오늘 사도행전 23가 요약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하므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은 결박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만류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유언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고스로, 로도, 바다라, 구브로를 바라보고 드로에 도착합니다. 2절에 보면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아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봤다고 누가는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브로는 우리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전도를 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 바울이 리더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요.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웠지요. 아마도 바울은 구브로를 바라보며 13년 전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많은 죽을 고비가 또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드로는 1차 전도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에서 10여 년 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아마도 드로에 있던 제자들은 다시 바울을 만나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바울이 드로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5절에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처럼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드로에서는요. 처자가 함께라고 했어요. 아내들과 자식들과 온 가족이 작별을 아쉬워합니다. 이것을 볼 때요. 드로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을 아끼고 또 사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7 집사를 택하여 세웠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때 세워진 7 빌립 집사가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요. 또 빌립은 가사로 내려가라는 주의 명을 받고 순종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빌립은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에게 처녀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을 한다고 해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환난을 예언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글라디오 황제 때 대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는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성에 넘겨줄 것을 예언합니다. 예배소 장로들도 또 드로의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을 사랑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굽히지 않는 결단을 보고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또 그것을 해석해서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같은 예언을 들었지만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해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을 우리의 뜻대로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제 현금을 모아서 서둘러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고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5장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지요. 그때 이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했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율법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4명의 나실은 서원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와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결례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들로 결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우리 백성과 율법을 비방해서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성전에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뿐이지요.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방인의 뜰에서 결례를 행한 것을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무리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들이 곧 닫혔다고 했습니다. 문들이 닫힌 것은 혹시 폭동이 일어나서 피를 흘려서 성전을 더럽힐까 봐 하는 염려 때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혹시 성전에 뿔을 잡아서 안전을 확보할까 봐 성전문을 닫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에는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요. 그 수가 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로 예민해 있던 로마 정부는 혹시 오순절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성에 소동에 천부장이 출동을 합니다. 천부장의 출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폭도들로부터 구출되고 무리들은 바울을 없애라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무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무리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가보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결례를 권면할 때 순순히 따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결례를 행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바울이 현실과 혹시 타협하는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모습을 보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침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례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결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은 유대인처럼 되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요.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며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받은 소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저희도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커브 테이블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그 주를 향한 사랑과 또 복음의 열정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